우리가 수행합니다. 법회가 수행법회죠. 수행은 하는 거죠. 이 법회 아무리 열심히 참석하고 아무리 열심히 듣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붓다가 제자들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이렇게 해라 라는 아주 단순한 수행 실천 방법을 제시할 뿐입니다. 다 스스로 가는 길이고요. 스스로 알아가는 길이고요. 스스로 발견해 가는 길이죠. 수행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지혜도 스스로 생기는 거죠. 수행 단순합니다. 불교에 84,000경이 있다 그래요. 다 의미 없고요. 하나도 몰라도 돼요. 뭐 옛날 부처님 제자들이 그렇게 똑똑했겠어요. 글자 모르는 사람이 아마 95%였을 겁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부처님 옆에서 법문 들었던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돼요. 다 그냥 지나가는 부처님 한번 보고, 부처님이 유행했잖아요. 지나가는 부처님 한번 보고 가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그래? 너희 집에 있으면서 걸으면 거는 줄 알아라. 느낌을 단지 느낌을 알아라. 뭐 이런 거죠. 그 말하고 부처님 떠났어요. 딴 데로. 그것 하나 한 거죠. 부처님에게 그런 파워가 있었겠죠. 그것 하나 실천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거죠. 다 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경전 그건 무슨 소용이야. 부처님께서 당신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 법의 마스터죠. 법의 마스터. 붓다께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법의 마스터인가? 말 그 자체가 붓다의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누가 법의 마스터인가? 내가 한 법을 이해하고, 시 됐고요. 그냥 시를 하나도 몰라서 홀이 유차하면 천리 인격한다 이거죠. 신신명이지 정도간지 나오는 거 있잖아요. 홀이 유차하면 천리 인격한다. 대꾸되는 시의 한 구절. 내가 이런 한 구절의 법문을 이해하고 그 법문을 삶에서 꾸준하게 실천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법의 마스터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사실 이것보다 붓다의 한 법문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불교의 정답은 나 자신이에요. 경전에 있지 않습니다. 불교의 정답은 나 자신이고요. 붓다의 모든 그런 불교적 가르침은 나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죠. 나는 어떤 존재죠? 나는 아는 존재예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고 우주가 어떻고 인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물질이 어떻고 무슨 화학적 반응이 어떻고 힘과 방향이 어떻고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알아요. 그 아는 것들이 진실된 나를 아는데 도움되는가? 글쎄요. 별로 도움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가끔 하는 말 들어보면 별로 도움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나예요. 이게 우리 삶의 진실이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나입니다. 지금 여러분 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고 있죠. 지금 여러분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듣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느끼고 있죠. 이게 여러분이에요. 지금 내게 다 확인되는 거죠. 이걸 좀 더 고상하게 말해서 안위 설신이 6가지 감각기관, 색상 미촉법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안위 설신이 모르면 어때요? 색상 미촉법 모르면 어때요? 색수상 행식 모르면 어때요? 내가 보면 보는 줄 아는데요. 안위 설신이 색상 미촉법, 연기 여기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그렇더라면 책을 10권 쓸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진실한 것, 그것보다 훨씬 법다운 것, 그것보다 훨씬 붓다의 가르침에 가까운 건요. 내가 보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알게 하기 위해서 설명한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보잖아요. 여러분에게 확인되는 거예요. 이걸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그러죠. 지금 내게 일어나는 알면 일어나. 이걸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그래요. 알면 일어나면 구성하는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 실제 하는 것. 이걸 불교에서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수행을 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 교육을 통해서 배웠던
선입견들, 세상에서 이렇다 해서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어설픈 암들, 어설픈 세상의 이해들 다 떨치고요. 진실한 내가 뭔가를 이해하고 싶어요. 진실한 내가 뭔가. 진실한 나는요, 내가 아는 나요.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안다, 이것 이상 진실이 어떻겠어요? 그게 여러분 삶인데요. 지금 이 순간, 이것 이외에 진실이 어떻겠어요? 내가 사는 순간은 오직 지금밖에 없는데, 지금 하는 건 아는 것밖에 없어요. 아는 것이 내 존재죠. 내 존재라는 게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알아가는, 아는 진행의, 아는 과정의, 이게 내 존재죠. 이런 나를 이해하고 싶어요. 왜? 이해 못했기 때문에 고정관념, 선입견, 남들이 하는 말에 대한 약간의 맹목적인 따름, 좋다 나쁘다에 대한 세상의 판단에 대한 내재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괴로워요. 진실은 내가 뭔지 한번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알아갑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지금 이 순간 아는 존재예요. 지금 내게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법은 와서 보라라고 할 수 있는 법이에요. 너 눈 뜨면 보잖아. 봐요. 그게 법의 체험이죠. 뭐 별거 있나요? 너 다니까 느끼지. 알아? 알죠. 이게 법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와서 보라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부탁해서. 이렇게 우리를 이해해 가고자 수행합니다. 어떻게? 알을 알아가면서. 지금 내게 일어나는 알을 알아가면서.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도 알아요. 왜? 느낌이 법이니까. 진짜 내게 있는 거니까. 소리 있으면 소리도 알아요. 왜? 그게 법이니까. 진짜 내게 알아지니까. 내 알매 진짜 있으니까. 생각 있으면 생각이 또 알아요. 왜? 그게 진짜 내게 있으니까. 그래서 부탁해서 경기를 읽으면 어쩌면 시시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아라. 소리를 단지 소리로 알아라.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계속 알아가요. 그리고 마음의 프레임을 바르게 잡죠. 마음의 프레임, 이게 중요하죠, 사실은요. 어떤 프레임인가?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가 있는 프레임. 무상고 무아의 시각이 있는 프레임. 무상고 무아 가운데 우리가 주되게 하는 것은 무아입니다. 무아라는 말이 잘 안 와닿으니까. 사실은 무아라는 말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있어야 나에 대한 부정이 있잖아요. 아가 있어야 무아가 있는 거예요. 무아가 아에 없어할 수 없죠. 아가 있어야 무아가 있는 거예요. 무아라고 하니까 아를 상정하죠. 그래서 무아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안 같아요. 자연의 이치가 훨씬 좋은 말 같습니다. 우린 무아란 말을 자연의 이치란 말로 대체해서 쓰죠. 현대 우리에게 더 쉽게 이해되니까. 무아가 더 쉽게 와닿으니까. 자연의 이치라는 그런 기본 시각을 갖고 알려고 해요. 왜? 부탁께서 이건 아주 그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셨죠. 몸이 영원한 건 영원하지 않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괴롭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너 지나러 갈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느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몸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생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길을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무상고 무아의 바른 견해죠. 그렇게 우리는 자연이치라는 기본 마음의 태도를 갖고 내 암들을 알아갑니다. 느낌 있으면 느낌도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도 알고, 생각 있으면 생각도 알고, 느낌 단지 느낌으로, 모든 느낌을 느낌으로. 모든 느낌을 느낌으로. 왜? 내가 세상에서 수많은 느낌이 있어요. 좋은 느낌, 나쁜 느낌, 괴로운 느낌, 슬픈 느낌, 간지러운 느낌, 딱딱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 이런 수많은 종류, 수많은 다양함. 수많은 다양함은 다 관념들이요. 수많은 다양함은 다 관념들이요. 거기에 진짜 있는 것은 느낌 그 자체죠. 그래서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소리를 단지 소리로.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새소리, 바람소리, 사람소리, 차소리, 물소리.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수많은 소리 다 관념들입니다. 다 해석들이에요. 그 수많은 소리에 진짜 있는 것,
그건 소리 그 자체죠. 그래서 소리를 단지 소리로 이런 말 합니다. 이렇게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소리를 단지 소리로,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알아가요. 계속 알아가요. 알아차림 이어짐이죠.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알아가요. 자, 알아가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소리를 들어요. 에어컨 소리, 바람 소리, 뭐 사람 소리, 차 소리, 발자국 소리, 손바닥 소리, 소리 계속 알아가요. 이걸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 해요. 점점 내 마음에 뭐가 두드러질 거예요. 뭐가 두드러지는가? 이건 새 소리야, 이건 바람 소리야, 이건 자동차 소리야, 이건 차 소리야. 이런 소리의 개별성이 두드러질 것인가? 아니면 소리다, 내지는 들린다, 내지는 있다. 이런 소리의 일반성이 두드러질 것인가? 당연히 소리의 일반성이 두드러져요. 소리의 일반성, 이게 모든 소리의 공통된 법의 성질이죠. 점점 소리를 소리로 이해할 겁니다. 소리를 소리로 이해하면 실제지 않는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우는 소리, 욕하는 소리, 이런 관념들, 이런 관념에 대해서 우리 마음은 물러나서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요. 세상에서 우리가 괴롭습니다. 마음 때문에 괴로워요. 괴로운 마음이 생겨나요. 번뇌 때문에 괴롭죠. 번뇌의 마음의 대상은 오직 관념이에요. 번뇌는 오직 관념을 대상으로만 일어나요. 근데 이렇게 바른 마음가짐으로 끊임없이 내 암들을 알아가요. 그러면서 수행하는 마음이 좀 좋아지고 그 알에 대한 이해가 조금 생겨나요. 이렇게 생겨난 이해들은 모든 그런 범에 대해서 공통된 성질들, 모든 드럼에 대해서 진짜 있는 공통된 성질들, 이런 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실제들이 만들어낸 관념들, 수많은 다양한 관념들, 그런 관념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벼워지고 자유해져요. 욕심나지 않고 화나잖아요. 왜? 실제가 아니니까. 실제가 뭔지 이해하니까. 내 마음이 실제에 머물러 있으니까. 마음이 머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보통 아비담마에서는 아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것이 마음이다. 똑같은 의미지만 나는 우리 수행적 이해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대상과 함께 있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대상과 함께 있는 것이 마음이다. 사실은 아는 것이 마음이다, 대상과 함께 있는 것이 마음이다는 같은 말이에요. 마음이 안다면 뭘 알겠어요? 대상을 알겠죠. 근데 대상과 함께 있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번뇌의 마음은 관념을 대상으로만 일어나요. 만약에 우리가 법을 모른다면 법은 안 보여요. 법을 이해하는 것 지혜라 그래요. 통찰지라 그래요. 통찰지는 보통 사람이 갖는 건 아니겠죠. 보통 사람은 법을 몰라요. 실제를 몰라요. 자기 존재의 본질을 모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진짜 있는 건 관념밖에 없어요. 아는 게 관념밖에 없으니까. 아는 게 관념밖에 없어요. 당연히 아는 게 관념밖에 없으니까 관념만이 진실이에요. 그 관념에는 수많은 의미들이 부여되어 있어요. 세상이 수많은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나도 그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관념만을 알며 산다면 화가 안 날 수가 없고요. 욕심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것밖에 모르는데. 근데 실제로는 법을 이해해요. 법을 이해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법에 마음이 머물러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대상과 함께 있는 거죠. 대상과 함께 있는 게 마음이에요. 법을 이해해요. 그러면 법과 함께 마음이 있는 거죠. 마음이 법에 머물 수 있어요. 법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관념으로부터의 자유로움도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실된 모습을 알아갑니다. 그걸 통해서 그 이전에 알지 못했을 때 봤던 그런 괴로움들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나는 나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죠. 아닌가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세상의 기준이 뭐죠? 세상의 기준은 나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치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세상 하면 굉장히 넓어요. 이 지구, 이 우주, 이 천체 뭐 엄청 많죠? 근데 진짜는 여러분이 아는 세상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게 진짜죠. 진짜는 내가 아는 세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탁께서 경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뭐냐? 무엇이 모든 것이냐? 하면 부탁이 이렇게 말합니다. 답을. 무엇이 모든 것인가? 보여지고 보는 것, 들려지고 듣는 것, 느끼고 느끼고 아는 것, 생각하고 생각 아는 것, 맛나고 맛 아는 것, 냄새나고 냄새 아는 것. 정말 부탁은 너무나 현실주의자예요. 이게 모든 것이에요. 불교가 말하고 있는 세상 18개죠. 보여주고 보고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안근, 물질 바탕, 이 세 가지. 눈에서 세 가지, 귀에서 세 가지, 몸에서 세 가지, 마음에서 세 가지, 6 곱하기 3에서 6가지 감각계에서 각각 세 가지씩 있죠. 6, 3, 18에서 그게 18개예요. 이게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이걸 물론 나중에 막 확장해가지고 무슨 31천 이렇게 말하지만 물론 경제도 나오면 31천. 난 31천이 붓다가 말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보다 훨씬 더 명확한 것은 부처님께서 18개를 세상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시작과 끝을 이 몸 안에서 세상의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했어요. 난 이게 훨씬 더 근본적 붓다의 가르침을 생각해요. 무슨 도솔천이 있고 도르천이 있고 이런 얘기보다 내가 세상의 기준이에요. 나에게 내가 세상의 기준이죠. 내가 아는 게 나밖에 없는데요. 누가 세상을 알아요? 내 옆 사람이 그 사람한테 어떻게 알아요? 내 뒷사람이 그 사람한테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아는 건 내가 아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교가 보고 있는 세상, 그건 내가 아는 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근데 어떤 세상의 그런 틀, 세상의 그런 함정들,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그런 가치, 그런 것에 매몰돼서 허우적거리고 있죠, 우리가. 그런 것에 매몰돼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뭔가 여러분의 운명을 한번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데 이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의 나, 내가 알고 있는 이 현재의 세계, 이것 외에 뭐가 진짜요? 부터는 이것 외에 아무것도 진짜가 아니라 그래요. 이 속에 내가 살고 있어요. 이게 내 삶이에요. 내 존재예요. 이 존재의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탁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운가 하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붓다가 가르쳐준 그 길이 좀 심오한가? 결과론적으로 심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방법론적으로 엄청 유치해요. 현재 마음이 머물고, 느낌이 있을 때 느낌이 있다 알고, 소리일 때 소리 있다 알고, 걸을 때 걷는 줄 알고, 앉을 때 앉는 줄 알고, 보면 보는 줄 알고, 그게 조절린난에 라는 자연의 이치라는 기본 마음 자세를 갖고 끊임없이 계속 알아가고 끊임없이 계속 알아가다 보면 마음 이치가 알아서 마음 상태를 만들어요. 바람직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시시하지만 변화해 나가는 마음은 정말 대단해요. 알아침이 강해지고, 알아침을 조건으로 고요함이 강해지고, 고요함을 조건으로 지혜가 강해지고, 지혜를 조건으로 신심이 강해지고, 신심을 조건으로 노력이 강해지고, 노력을 조건으로 다시 알아침이 강해집니다. 점점 마음이 좋아져가요. 좋아진 마음은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해해요. 그 이해의 결과는 자유로움이죠. 나에 대한 이해요. 나에 대한 확신이죠. 내 삶의 바른 방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언제 살아요? 우린 지금 살 뿐입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요? 뭘 알고 살아요? 아는 게 우리 삶의 모든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알아야 할 것을 바르게 알아야겠죠. 내가 이 순간 알아야 할 것을 바르게 알고 무엇을 알아야 할지를 이해하고 어떻게 알아야 할지를 이해한다면 그걸 실천하고 있다면 그게 바르게 사는 거죠. 부탁께서 수행으로 말씀한 거죠.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세상에서는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왜?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내가 아는 게 다인데요. 내가 아는 게 다예요. 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아는 게 다인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는 자기 잘 몰라요. 자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내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바르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 내 가치가 무엇인지, 내 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수행이 여러분에게 그 길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쉬운 길이죠. 사실은 방법론적으로.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따르고, 소리 있으면 소리 따르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따르고,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알고, 자연히 이치하라는 기본 마음의 태도를 갖고 이어지게 계속 알아가면 모든 지혜의 길이 저절로 열립니다. 정말 모든 지혜의 길이 저절로 열려요. 내가 이해해 가고자 하면요, 아무 이해도 안 생깁니다. 세상에서의 이해. 여러분, 세상에서의 이해와 우리가 말하고 있는 통찰지의 차이를 잠깐 이야기해 봅시다. 옛날에 영천 사는 어느 수행자예요. 보살님인데 그분이 내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오늘 아침에 수행하다가 세상이 무상하다고 깨달았대요. 정말 세상이 무상하구나 라고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마음이 아주 깨끗해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눈물이 펑펑 나면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면서 자기 존재가 깨끗이 정화된 느낌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깨끗이 정화된 느낌. 그러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거 대단하시다. 마음에 아주 힘이 좋아야 느끼는 거다. 근데 그게 관념의 이해다. 이렇게 말하죠. 관념적 이해다. 관념적 이해다? 그럼 법에 대한 이해는 뭔가? 법에 대한 이해는 지금 내게 알아진 것에 대한 이해다. 알매 동반한 이해를 법에 대한 이해라 그러고, 알매 진짜 있는 게 법이니까 암과 동반된 이해를 법에 대한 이해, 통찰자라 그러고, 암과 무관한 이해, 무상한에 정말 깨달아요. 지혜의 마음은 똑같아요. 근데 지혜의 상태가 다른 거죠. 그냥 내 마음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조건이 되어서 마음 힘이 아주 좋았을 때 순간 자기가 생각하는 무상이 마음에 확 와닿을 수 있어요. 순간 이해됐을 때 그게 자기 마음을 바꾸게 돼요. 근데 그게 법에 대한 이해가 아닌 건 분명해요. 내용이 법다워도 법에 대한 이해가 아니에요. 알매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대한 이해는 법은 지금 있는 거죠. 지금 있는 걸 계속 알아가면서 지금 있는 것에서 이해가 생겨나요. 우리가 느낌을 알아가면서 느낌이 뭔지 이해하고, 소리를 알아가면서 소리가 뭔지 이해해요. 법에 대한 이해와 관념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다른가? 관념에 대한 이해는, 관념적 이해는 쓰면 쓸수록 그 효과가 약해집니다. 그 다음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상하네라고 하면 좀 마음이 좋아질 수 있어요. 일주일 뒤에 어떤 세상에서 문제를 만났어요.
삶은 무상하지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1년 뒤에도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무상이지 효과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효과가 점점점 약해질 겁니다. 여러분이 느낌이 단지 느낌이구나 라고 느낌을 알점해 나가면서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느낌이 단지 느낌이구나 라고 깨달아요. 그리고 계속 또 느낌을 알아가요. 일주일 뒤에 깨달음이 더 깊어질까요? 한 달 뒤에 더 깊어질까요? 1년 뒤에 더 깊어질까요? 더 깊어질 겁니다. 왜? 지금 알아진 것에 대해서 이해한 것이고 그 알아차림을 계속 할 거니까 그 느낌을 계속 알아갈 거니까 느낌이 단지 느낌이라는 그 이해를 계속 투사할 거니까 그 이해가 깊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관념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순간적이지만 법에 대한 이해는 점점 더 깊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법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요. 내게 지금 알아진 것에 대한 이해요. 알아지는 것에 대한 이해죠. 알아지는 것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에요. 일종의. 지혜도 반응이죠. 대상에 대한 반응이에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조건 따라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썩은 생선 보면서 아 저거 썩은 생선이네. 썩은 생선은 더러운 거지. 더러우면 마음에서 화가 나야지 하고 화내지 않아요. 보는 순간 화가 납니다. 보는 순간 보기 싫어요. 아는 순간 이미 마음이 반응해요. 여러분 의지와 무관하게 마음이니까 조건적 생각 생겨요. 우리가 알아진 것에 대해서 이해한 이런 통찰지 나중에 정말 여러분이 익숙해지면은 느낌 아는 순간 느낌 이해한 지가 저절로 있어요. 소리 아는 순간 소리 이해한 지가 저절로 있어요. 생각 하는 순간 생각을 이해한 지혜가 저절로 있죠. 이야기와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미 자유로운 마음이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알매에 기반한 지혜, 통찰지는 이래요.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생긴 이해이기 때문에 알아지는 게 있으면 조건대로가 마음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이해가 생긴다면 그 이해 생긴 게 대단할까요? 내가 만약 느낌 있고 느낌 있네? 괴롭네? 아 이거 자인의식이지. 이거 대상이지. 순간 대상으로 보려고 그러고 자인의식으로 보려고 그러고 순간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많이 부드러워지고 이렇다면은 야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마음이 좋아졌는데 대단하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자마자 되어 있어요. 알자마자 되어 있어요. 이게 대단할까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명상은요. 지혜명상은 자랑할 게 없어요. 지혜명상은 대단해도 대단한 것을 알 수 없는 수행이에요. 제 3자가 보면 대단해요. 근데 그에게는 그게 너무나 평범해요. 자기의 수행의 결과가 자기의 자랑거리가 안 돼요. 무슨 말인가? 아무리 수행을 잘하고 지혜가 깊어지고 지혜가 오토매틱이 되고 하더라도 그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장할 내가 나다란 내가 대단하단 그런 자기 존재를 확장할 요소로 쓰이지가 않아요. 자기는 언제나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리 지혜로도 언제나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치 짓는 그 존재는 언제나 그냥 그런 사람이죠. 그가 세상이 되고 내가 잘났어라고 하겠어요? 스스로 잘난 걸 느낄 수가 없는데 내가 대단해라고 하겠어요? 스스로 자기 대단한 걸 느낄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바른 사람일까요? 그걸 느낄 수 없는 사람이 바른 사람일 겁니다. 불교적으로. 왜? 왜 바른 사람일까요? 그는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을 거니까. 무슨 말인가? 세상이 되고 자기 스스로 내가 잘났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럼 세상이 주장하겠죠. 내가 이렇게 지혜가 있어. 이렇게 통찰이 있어. 이런 지혜가 생겼어. 라고 말해요. 왜 말하겠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남이 인정 안 해주면 화나겠죠. 남이 인정 안 해주면 화날 거예요. 그러니 누가 더 바른 사람인가?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에요. 왜? 그 요소 때문에 그런 괴롭지 않을 거니까. 불교의 정의는 딱 하나죠. 괴롭지 않음. 딱 하나예요.
그래서 통찰의 지혜의 길은 내가 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스스로 좋아져도 좋아진 줄 모르는 길이고요. 당연히 괴로움이 없는 길이고요. 오토매틱이 되어가는 길이고요. 스스로 자유로워져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수행하십시오. 이 길이 정말 좋은 길이에요. 정말 희유한 법입니다. 이 수행을 하고 있는 여러분도 희유한 존재예요. 세상에 아주 드문 존재죠. 세상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는 길을 가요. 참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여러분 좋은 것 가지면 세상에 자랑 안 해요? 여러분 좋은 것 가지면 세상에 엄청 자랑하고 싶죠. 세속적인 마음에서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좋은 것 가졌는데 그걸 자랑할 수 없다면 그거 손해인데 내가 좋은 것 가졌는데 그걸 자랑할 수 없다면 손해인데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어쩌면 그게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근데 불교의 길, 통찰지의 길, 이건요 좋은 걸 가져도 자랑할 생각이 안 드는 길이에요. 왜? 스스로 좋은 줄 몰라요. 그냥 오토매틱이니까, 마음이니까. 근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좋은 줄 모르니까 정말 좋은 거다 이런 말 경기로도 나오는 것 같은데 좋은 줄 몰라서 정말 좋은 것이다. 이게 정말 좋은 길입니다. 이 마음에 사는 보시가 무주상보시죠. 이런 마음을 하는 게 무주상보시죠. 보시에도 보시한 생각이 없는 사람. 질문입니다. 수행하고 도반과 법담 나누고 이렇게 하루를 아주 의미있게 충만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옛날에 어머니께서 내게 한 말이 생각나는데 미애야 너는 참 복받을 거야 이런 말이었습니다. 내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뭔가 마음에 찝찝함이 남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지 않은 마음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좌선하면서 마음의 느낌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느낌이 암안심을 통해서 생긴 마음의 느낌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알고 있는 대처 방법이 떠올랐고 그 방법대로 대처했습니다. 이 마음이 너야? 네 마음이야? 이렇게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마음이 조건에서 산다고 그렇게 봐나가게 되니까 또 그 번뇌의 마음의 힘이 사그러들었습니다. 요즘 거의 매일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매일 똑같은 수영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지겨운 마음이 한 번도 안 생기지? 전혀 지겹지 않고 이렇게 수영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내가 수영을 하면서 일어나는 것들 느낌이지? 작용이지? 성질이지? 그냥 지 조건 따라서 지가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의 이해가 있고 이런 이해와 더불어서 관심이 있어서 수영을 하면서도 전혀 지겨움을 모르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물속에서 지루한 걸 안 느끼는 것은 수영자님 마음이 법에 머물기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법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관념은 지루해요. 내가 벽을 보면 저 벽은 지루해요. 근데 내가 본다고 이해한다면 보는 마음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보지? 보는 게 뭐야? 보는 게 뭐야? 라고 하면 정말 그건 신기해요. 마음이 법에 몰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정말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면요. 관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존재의 진짜 모습은 정말 신기하거든요. 보면 뭐지? 뭐하니 뭔데 생각하지? 생각이 뭐야? 다 하니까 느끼네? 느낌이 뭐지? 이거 어디 있는 거지? 그냥 모아의 마음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봐왔으니까. 근데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지혜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그런 이해가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보게 되면 내 존재의 진짜 있는 모습들은 정말 하나같이 신기해요. 하나같이 경이롭죠. 그러니 수행자님께서 수행하면서 왜 그렇게 지루하지 않은가? 당연히 마음이 법에 머무니까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아주 의미있게 보냈어요. 아주 의미있게 보냈는데 스스로 자기의 삶을 규정하죠. 내가 참 오늘 의미있게 보냈다. 법다운 삶을 살았다.
이 규정이에요. 이런 규정 속에서 아마 그 생각이 났을 겁니다.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넌 참 복받을 거야. 그 말이 아마 내가 잘 산, 훌륭하게 산, 법답게 산, 나의 삶을 긍정하는, 내 삶을 내지는 예상한 그 말로 받아들였겠죠.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수행자님이 마음의 느낌이 안 좋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우리를 속일 수 없는 것이 마음의 느낌이요. 마음의 느낌이요. 마음의 느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느낌이 안 좋다면 그건 번뇌요. 이게 사실은 현재에 대한 만족 이런 걸로 떠올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에 대한 암만으로 떠오는 거죠. 현재에 대한 어떤 나의 수승함을 내 스스로 드러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떠오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느낌이 안 좋은 거죠. 수행자님이 좌선하시면서 그렇다고 알고 또 바르게 보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듣게 게 뭐냐면 우리는 번뇌 가득한 사람이고요. 업도 가득해요. 나쁜 업도 많이 지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쁜 업을 아마도 많이 짓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겐 뭐든지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다음 생에 지옥 갈 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지옥 갈 만한 악업을 지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뭐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 맞춰서 내가 얼마의 가치를 부여한 거에 따라서 아주 극악한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생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문제죠. 우리는 모든 생긴 것을 알아지는 것, 이것 하나의 카테고리에 다 넣어버려요. 뭐가 생겨도 그건 알아지는 것이요. 알아지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죠. 우리가 자연 이치라고 알아지는 것을 이해하고 대상이라고 알아지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그것이 가치였음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건 그냥 생긴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단지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게 뭐가 생겼고 뭐가 알아지고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뭐가 알아지든지 그냥 알아지는 것 거기에 놓고 단지 바르게 알려고 하면 돼요. 그래서 내게 나쁜 것이 생겼다 해서 내가 나빠진 게 아니고요. 그냥 조건 따라 생길 게 생긴 것이고요. 단지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단지 그걸 바르게 알려고 하는 거죠. 바르게 안다는 게 무슨 말인가? 바르게 안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바르게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알아야 할지 어떻게 알아야 할지를 알고 그걸 실천하는 것 이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라고 한다면 내 삶에 진짜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만약에 암환심이 생긴다면 물론 그걸 암환심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요. 암환심이 생긴다면 그것도 마음의 느낌이요. 느낌으로 아는 거죠. 그걸 암환심이라고 정의할 필요 없어요. 사실요. 정의하는 게 그렇게 수행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게 있다고 아는 거죠. 마음의 느낌이면 마음의 느낌이 있다고 아는 거죠. 그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바르게 보는가? 느낄 뿐이지. 알아지는 거지. 자연의 이치지. 지가 하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것, 이게 바르게 보는 거죠. 그러니 실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대상을 자연의 이치라는 바른 견을 갖고 보고 있다면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것만 할 수 있습니다. 생기는 것을 안 생기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갖고 우리 자신을 체크할 이유가 없어요. 생긴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생겼으면 그걸 단지 바르게 알면 돼요. 내게 진짜 알아지는 것,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소리를 단지 소리로,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이렇게 그 존재를 그것 그대로 알고 단지 그걸 자연의 이치다라는 바른 마음의 태도로서 그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생긴 것 그건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아니고요. 단지 바르게 아는 것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바르게 알려는 바른 노력을 했다면 아주 바르게 그 순간을 사신 겁니다. 한마디 더 한다면
수행자님 하신 어떤 수행적 시도는 좋아요. 아, 이거 암만심이야? 내가 뭔데 암만심을 내지? 조건도 생긴 거잖아? 생길 게 생겼어. 이런 식의 태도도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마음이 뭔가 객관적이 돼요. 근데 좀 더 능숙한 수행자는요, 그렇게 안 해요. 생긴 것의 의미, 생긴 것의 어떤 이런 걸 신경 안 써요. 생겼으면 그냥 그대로 인정해요.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죠. 수행자님도 느낌 알아가고 소리 알아가고 생각 알아가고 이렇게 알아갔어요. 이가 생겼어요. 느낌이 뭔지 소리가 뭔지 들음이 뭔지 생각이 뭔지 이가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면 이해갈수록 점점 어디에 접근해 나가는가? 일반적 본질에 접근 나가요. 점점 일반성을 띄어가요. 어떤 식의 일반성인가? 경계에서 물론 느낌을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지금 내가 느낌할 때 이건 느낌이야 라고 확인하는가? 지금 내가 소리할 때 이거 소리라고 확인하는가? 내가 지금 이거 생각할 때 생각이라고 확인하는가? 수행을 오래 한 수행자, 수행을 바르게 오래 한 수행자는 이거 확인 안 할 거예요. 느낌도 그냥 알아지는 것이고, 느낌도 그냥 있는 걸로 알고, 소리도 그냥 있는 걸로 알고, 생각도 그냥 있는 걸로 알 겁니다. 있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 이게 모든 법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 같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물론 순전히 내 생각이지만, 나 이해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것만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것만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게 나의 불구적 이해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면 해 나갈수록 그냥 있다는 것, 이 모든 법의 공통된 성질에 좀 더 주목해요. 왜 주목할 수밖에 없는가? 난 진짜기 때문에 이것으로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붓다는 물론 우리에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그 길을 가야 되니까 느낌을 따로, 보는 걸 따로, 생각을 따로, 냄새, 맛, 이것을 따로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점점 내가 줄어들어가는, 수행에 점점 나의 개입이 줄어들어가는 이렇게 마음이 변화해온 우리 입장에서 알아진 것의 성질이 조금씩 변해가요. 처음에는 느낌이 두드러졌지만 느낌이 별로 안 두드러져요. 소리가 두드러졌지만 소리가 점점 안 두드러져요. 모든 알아진 것이 그냥 알아지는 것이 돼요. 모든 있는 게 그냥 있는 게 되나가요. 그러니까 암안심, 이걸 굳이 암안심이라고 규정 지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입장에서는. 정말 능숙한 수행자는 이렇게 규정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규정 짓는 마음이 나의 의지고 나의 노력이죠. 내가 개입하면 관념이 형성되고요. 관념이 형성되면 가치가 보이되고요. 가치가 보이되면 마음이 반응해요. 그래서 능숙한 수행자는 그냥 똑같이 돼요. 느낌 알듯이 암안심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요. 그냥 있는 걸로 바로 알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있는 걸로 바로 알아가요. 그래서 수행자님이 하신 수행적 실천들이 아주 바르게 수행을 잘 하셨죠. 근데 좀 더 능숙한 수행자는 물론 내 입장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것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내 입장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능숙한 수행자는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요. 암안심이라고 굳이 규정질 필요를 안 느껴요. 그냥 그때 있는 걸 확인하고 있는 걸 확인하면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한 지가 저절로 생겨나요. 있는 것은 별것 아니죠. 있는 것은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더 자연스러운 수행. 느낌 아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태도로서 암안심을 아는 것. 질문입니다. 식사를 할 때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그 마음을 바로 따르지 않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한쪽으로 물러나며 힘이 약해졌습니다. 핸드폰도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생겼을 때 그걸 계속 지켜보게 되니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스님께서 저번에 어떤 상황에서 시간을 텀을 좀 줘보라 라고 하셔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잘 된 것은 그 이전 시간 동안 수행을 해왔고
수행의 힘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도반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식사가 끝나면 나의 집에 와서 차담을 나누기 때문에 차담을 준비하면서 가장 좋은 차, 좋은 과일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는 내적인 가치에 충실하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옳다는 내적 가치에 충실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뭔가 충만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차담을 마치고 도반들은 돌아가고 나서 저는 법회에 참석했었습니다. 법회를 마치고 밖으로 경영을 나갔었는데 경영하면서 오늘 하루 일과를 이렇게 돌이켜봤습니다. 도반들과 차담을 나누면서 도반들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했었는데 나도 거기에 개입하고 약간 감정이입해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점점 내가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내가 분명히 말이 많네 라고 스스로 알았습니다. 근데도 계속 말이 많았습니다. 돌이켜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때 지혜 힘이 약했고 마음의 조건이 그러해서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때 해야 될 것은 그런 마음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수행했어야 한다라고 알게 됩니다.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 나쁜 건 안 생겨야 된다,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해야 될 것은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도반들과 차담할 때 자기 살인하는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도 수행자님도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입이 됐던 모양이죠.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수행자님 또 말을 많이 해요. 마음이 좀 들떴겠죠. 마음이 들떴을 거예요. 말을 하면 마음이 들떠죠. 감정이 들어가면 또 마음이 들떠요. 들뜬 마음이 드는 것 뭐 자연스러워요. 사실은요. 가치가 부여됐으니까 마음이 약하니까 들떠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겼으면 알면 돼요. 그때 수행자님께서 이걸 알았겠죠. 아마 생기는 건 생긴 것이구나. 조건 따라 생기는 것이구나. 단지 알면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들떠있는 나를 구경하듯이 볼 수 있습니다. 들떠서 말하고 있는 어떤 내 현재의 진행을 구경하듯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가라앉아요. 사실요. 가치 부여가 줄어들면 가라앉거든요. 물론 할만 하겠죠. 할만 하겠지만 들떠있는 마음으로 아주 빠른 톤으로 강한 어조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좀 차분하게 말하게 돼요. 그래서 수행의 말씀처럼 어떻게 돼야 돼?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돼야 돼? 별 의미가 없어요. 되는 건 이미 주어져 있어요. 되는 건 이미 주어져 있어요. 조건 따라 생겼으니까 되는 건 이미 주어져 있죠. 해야 될 것은 그걸 바르게 아는 것. 이것만 해야 되고 사실은 또 이것만 할 수 있어요. 바르게 아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르게 알아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알아졌던 그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태도, 말의 습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른 방향으로 바뀝니다. 왜 바뀌는가? 지켜보는 마음이 스스로 판단해요. 지켜보는 마음은 지의 마음이죠. 지의 마음이 스스로 판단해요. 뭐가 옳은지, 뭐가 적당한지, 어떤 단어를 써야 하는지, 어떤 톤으로 말해야 되는지 이런 걸 끊임없이 지 스스로 판단합니다. 계속 지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 삶의 모습이 지의 마음이 판단하고 있는 지의 마음이 옳다고 하는 그 방향으로 조금씩 변해가요. 근데 그 변화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지켜볼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켜봤다면은 수행을 잘한 거죠. 할 걸 한 겁니다. 그리고 도반들 만나기 전에 식사하고 와서 차담할 거니까 차담 준비를 해요. 차담 준비를 할 때 우리가 남에게 뭘 해주잖아요. 남에게 뭘 해줄 때 흔히 우리 마음 태도, 일반적인 삶에서의 우리 마음 태도는 이제 그 사람들이 평가를 신경 써요. 내가 좋은 거 내니까 걔들이 먹으면서 와 과일 너무 싱싱해 라고 말해줄 거야. 뭐 차를 마시면서 야 이거 엄청 비싼 거지 라고 말해줄 거야. 이런 어떤 기대감 속에서
준비하는 게 보통 우리 마음 상태예요. 근데 이런 기대감에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준비나 그런 걸 하게 되면요, 이게 우리의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상대가 그렇게 반응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괴로워요. 또 심지어는 상대가 몰라주면 상대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내가 어떻게 수고해서 이걸 준비했는지 알려주고 싶어요. 가끔은 상대에게 알려주기도 해요. 상대가 몰라줬어. 내가 상대에게 알려주기도 해요. 근데 내가 상대에게 나의 수고, 나의 정성을 알려줄 때 내 마음이 극도로 안 좋습니다. 이게 그냥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극도로 안 좋아요. 극도로 안 좋은 마음, 이게 뭐냐면 극도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모든 과정이 괴로움이죠. 준비할 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괴로움이에요. 근데 수행자님께서 어떻게 준비했는가? 자기 안의 발음을 따라서 준비했죠. 마음이 좋았어요. 마음이 힘이 좋죠. 자기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알아요. 그래서 옳다고 하는 걸 행해요. 옳다고 하는 걸 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준 안에서 옳다고 하는 걸 행하는 거예요. 그때 기준이 두 개예요. 옳아서 이걸 하는가,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이걸 하는가. 불교적 가치는 굉장히 냉정한데요. 옳아서는 내적 기준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요. 옳아서 이걸 하는가,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이걸 하는가. 옳아서 이걸 하는 게 우리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 이게 하는 게 우리 입장이에요. 내가 옳아서 내가 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는 걸로 끝나요. 내적 옳음이 하는 걸로 이미 실현된 거예요. 근데 남을 위해서 이걸 해요. 남을 위해서 이걸 하면요, 남을 위한다는 게 증명이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은 남을 위해서 이걸 하면요, 그걸 증명하고자 해요. 그 사람이 맛있다, 무슨 신선하다, 뭐 차가 비싸다, 차 맛이 너무 좋다, 이런 말을 해줘야만 내 원래의 마음, 남을 위해 해준다는 이 마음의 어떤 목적이 형성되는 거예요, 사실요. 남을 위해서 해주는 이 마음에는요, 언제나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내 마음이 평온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고통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행자님이 가졌던 마음가짐, 내가 옳아서 이 일을 해, 그런 마음가짐이 괴로움 없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우리 입장, 불교적 입장에서 바른 마음이죠. 그걸 이런 걸 또 우리는 무주상보시라고 그래요. 무주상보시가 상에 몸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에 보면요, 나를 위해서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한다는 게 이기적인 내가 아니고요, 지혜로운 나를 위해서 마음을 내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의 판단, 이게 지혜감 판단이죠. 지혜감 판단으로 내가 행했어요. 이미 이건 완결된 거예요. 지혜가 이걸 옳다고 해서 이걸 했을 뿐이에요. 그럼 이건 이미 완결된 거죠.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서 그게 무주상보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해야만 괴로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뭐 세상에 드러내면 사람들이 욕하겠죠. 나는 나를 위해 살아 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욕할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나예요. 지혜로운 나. 이기적인 내가 아니고요, 욕심 있는 내가 아니고요, 지혜로운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지혜로운 나는요, 욕심이 없는 존재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나를 위해 사는데 드러난 것은 남을 위한 행동이에요. 근데 나는 남을 위한 사람이 없어요. 왜? 나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은 나를 위해 산 거예요. 근데 밖으로 드러난 어떤 사회적 내용은 남을 위한 행동이죠. 사회적 그런 가치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을 위해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무주상보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나를 위해 삽니다. 근데 그게 지혜로운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할 때 더 먹고 싶죠. 그리고 뭐 핸드폰도 뭐 당연히 이렇게 마음이 반응할 거예요. 근데 이럴 때 텀을 두는 것, 지켜보는 것, 지켜보는 마음이 지혜의 마음이에요. 지혜의 마음으로 계속 보게 되면 점점 옳고 그런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옳은 방향으로
반항합니다. 근데 수행자님 말씀처럼 그때 마음의 힘이 좋았기 때문에 쉽게 이런 욕망들이 진정돼요. 근데 만약에 욕망이 계속되면 마음의 상태가 별로 안 좋았을 때 먹고 싶어 하면 생겨요. 먹고 싶어 하면 생기면 지켜봐요. 지켜보면 옳은 건 분명해요. 옳은 건 분명해서 더 먹으려는 마음이 좀 약해져요. 근데 한순간 돌아서면 또 먹고 싶으면 생겨요. 또 봐요. 또 좀 약해져요. 지나면 또 생겨요. 이게 번뇌와 지혜가 계속 싸웁니다. 번뇌와 지혜가 계속 싸워요. 그리고 보통은 누가 이기는가? 보통은 번뇌가 이깁니다. 이 번뇌들이 주로 욕심이에요. 욕심. 화는 지혜가 이길 때가 많아요. 근데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지켜봐서 그 대상이 욕심일 때 욕심 마음을 극복하는가? 이게 잘 극복이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화보다 욕심의 마음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 알 수 있어요. 욕심은 정말 밀물처럼 밀려와요. 내가 알고 옳은 것이 드러나고 순간 조금 약해지고 또 밀려와서 하고 싶어하고 또 알고 좀 약해지고 또 밀려와서 하고 싶어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놓치거든요. 어느 순간 놓쳐서 하고 있어요. 욕심이 정말 강력해요. 근데 아마도 우리가 이해하면 가치가 줄어들듯이 욕심의 마음을 계속 보고 욕심을 단지 마음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면 그 깊어지는 그 길을 따라서 욕심의 가치가 줄어들고 욕심의 가치가 줄으면 욕심의 힘이 약해지는 그래서 지혜가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아마도 우리가 가게 될 겁니다. 질문입니다. 하루는 수행이 아주 잘 됩니다. 잘 된다라고 스스로 압니다. 아는 마음을 계속 알아가게 되고 아는 마음에 대한 관심도 있고 이런 수행적 이어짐이 일상의 삶 속에서도 조금씩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루 수행이 잘 되면 하나같이 다음날은 또 수행이 안 됩니다. 이해도 약하고 알아챔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약해지고 수행적 관심이 약해지면 옛날 습관처럼 책을 읽습니다. 스마트폰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책은 여전히 좀 놓기 힘듭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알아야 될 게 있고 알아야 될 것을 좀 알아야 되지 않냐라고 스님께 말씀드렸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것보다는 읽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욕심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을 모두 다 도서관에 반납했습니다. 뭔가 지금 내 수행자 삶에 약간의 갈림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 현재, 실천하는 법 이런 것에 관심 두고 알아가고 이해가는 그런 하나의 삶의 방향과 세상의 이야기, 글들, 관념적 재미 이런 것을 향하는 삶의 방향 속에서 뭔가 갈림길이 있어서 약간 헤매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거죠. 계속 하다 보면 정리가 될 겁니다. 계속 하다 보면 정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수행의 상태가 지그재그예요. 오늘 잘 되면 내일 안 돼요. 왜 오늘 잘 되면 내일 잘 안 되는가? 물론 지혜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뭐 굳이 은혜를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오늘 한 수행 상태에 대해서 수행님 스스로가 오늘 수행을 잘했네 라고 규정하는 한 이런 걸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수행을 잘했네 규정해요. 규정하면 이 잘한 건 내가 잘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요. 수행 상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규정하는 순간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요. 기대감이 있는 마음, 이게 가치부여한 마음이고요. 가치부여한 마음이 질 떨어지는 마음이에요. 수준 낮은 마음이죠. 욕심 있는 마음이에요. 당연히 수준 낮은 마음에서는 마음 상태가 안 좋아요. 그리고 마음 상태가 안 좋으니까 수행 상태가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이 기준점 또 높게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안 좋게 느껴져요.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수행을 계속해 나가시다 보면요. 점점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닌 걸로 마음이 알아갑니다. 안 좋은 것도 그냥 그 순간 안 좋은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처음에는
뭐 새로운 통찰지가 나면요, 지혜가 났다라고 엄청 감동스럽지만요, 나중에는 지혜가 나도 다음 순간 어떤 내용의 지혜인지 잊어버려요. 왜? 가치별 부여잖아요. 처음에는 그 지향이 나면요, 그거 부여잡고 인터뷰할 거라고, 그거 부여잡고 몇 분 남기하고 막 기억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사실 수많은 지혜를 경험하죠. 수많은 지혜를 체험해요. 나중에는 지혜 나고 이런 지혜지라고 지혜를 한번 콕 집어서 확인해보고 인터뷰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남은 자선 다 끝내고 눈 떠 일어나면 아까 지혜가 났는데 도대체 어떤 지혜가 났지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가치 비교가 약해지기 때문에. 점점 수행자님께서 수행 상태에 대해서 부여한 가치가 줄어들어 갈 겁니다. 오늘 수행 잘했네 이런 생각 별로 안 할 거예요. 그냥 그때 순간 잘 되면 잘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부여잡고 내일까지 가져야 하잖아요. 그냥 그때 순간 느끼고 지나가요. 다음날 되면 어제 수행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오직 현재 머무는 것, 현재만이 진짜잖아요. 오직 현재 머무는 것, 그렇게 되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수행 상태가 되어 갈 거고, 그리고 좋아져도 좋아진 줄 모르는 그렇게 수행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좋아지고 뭐 내일 나빠지고 해나가는 것, 그것도 다 수행자님 마음의 장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장난이다. 지금 수행자님처럼 조금씩 자기가 항상 있는 내 몸과 마음의 책이죠. 내 몸과 마음의 책을 읽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관심을 두시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관심거리예요. 책 그것 다 내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책이에요. 다 상상 속에 있는 거죠. 진짜는 지금 현재 내 봄이고요. 현재 나의 살아있으며 이게 진짜죠. 이것 이상 격이로운 게 없어요. 이것 이상 감동스러운 게 없어요. 이것 이상 정말 대단한 게 없어요.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조금씩 자기를 이해나고 자기 현재가 뭔지, 자기 있다는 게 뭔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나가면서 관심이 깊어지고 점점 여기에 대해서 에너지가 더 쓰여지고 여기에 머물고 이런 방향으로 변해갈 겁니다. 알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진짜니까.